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쓴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들을 돕지 않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느냐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는 그 가슴 아픈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이 시편 115편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6월절 만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모인 가족들이 이 찬양시를 함께 읽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있었던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가라는 답답한 삶이, 답답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6월절에 이 찬양시를, 찬송시를 같이 가족들이 읽는 것입니다. 또 6월절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어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리가 6월절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일들에 그들은 굉장히 열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큰 장점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나라가 위대하게 되었던 날, 그들이 높아졌던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힘과 능이 없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건져내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려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고 한때는 내가 잘나갔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힘들 때에, 나의 인생이 참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더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어려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환난, 즉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좋지 않은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같이 잠깐 오후에 저녁에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시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게임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포켓몬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카드 봉투를 하나를 사면 그 안에 한 5장, 6장 정도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랜덤하게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꾸러미 안에 어떤 좋은 카드가 나올지 모른 채로 그 꾸러미를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카드를 열어보면서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하준이가 산 그 카드 꾸러미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카드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카드 꾸러미를 열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울상이 돼서 아주 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준아, 염려하지 마. 다음번에 뽑을 때는 좋은 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계속 시무룩하고 계속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아, 이거 카드에서 좋은 카드 나오는 게 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와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좋은 게 다음번에 나오면은 또 배드띵이 자기한테 해프날까 봐 걱정된대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준아, 네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렇게 카드도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아이를 이제 위로하고 달래주는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어린아이들과 우리는 사실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여러 번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는 잘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5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기억하며 유월절마다 불렀던 이 찬양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불렀던 이유가 그들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갖고 있으니까 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서 그들이 낙심되고 있은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포로 생활의 고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포로 생활의 고됨 속에서 그들은 결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언제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지, 그날이 오기는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야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영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제로부터 해방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를 하거나 또한 친일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친일을 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보았을 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포로로부터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신들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5절부터 입도 있습니다. 눈도 있어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똑같이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불구의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우상 신을 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여기저기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 교회에도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와 같이 영적인 불구의 상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건강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건강에 생각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도 돌보고 있는가는 분명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오래 써도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영을 잘 훈련하고 단련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조차 모르는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나의 눈은 인간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나의 귀가 사람의 귀에, 사람의 말에 빼앗기는, 홀리는 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그러한 귀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러한 일들은 어느 순간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러한 영적 훈련과 단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우심의 손길을 붙들겠다 결단하고 손 내미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돕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삶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때로는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선한 때에 허락하길 원하셔서 기다림의 시간, 또한 배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지는 않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불평보다는 소망함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것과 사람의 일들에 마음을 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